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사순절 6번째 날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이 일을 왜 하는지 동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동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 사람이 그 일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빈공영사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공적인 일을 한다는 핑계로 사리사욕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속담으로 풀이를 해보자면 연불에는 뜻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 속담이 조금은 불교적인 배경이라 기독교식으로 바꾸어 보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뜻이 없고 받는 세속적인 복에만 마음이 있다라고 말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부터 사람들이 이런 사자성어와 이런 속담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인정을 받는 일 또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동기가 남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의욕도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남에게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칭찬을 듣지 못한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수월할까요? 아마도 조금은 우리의 마음이 식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동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순수한 동기로 신앙생활을 할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6장 초반에서 오늘 마태복음 6장 초반에서 관대함이라든가 자선에 대해서 선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6장 후반에서는 우리가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6장 5절에서 15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자선과 선행, 기도, 금식, 어떻게 보면은 남에게 보이면 선한 사람으로 또 신앙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친송을 받기 좋은 그런 행동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야 하며 자신을 선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면은 명확하게 우리의 동기가 드러나 보일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이 일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참으로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기도를 꽤나 공개적으로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들을 수 있을 만한 큰 소리로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 기도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는 그런 성문역이나 성전 앞에서 나와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일 듯합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할 때 마치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듯 기도를 읊어댑니다. 하지만 세리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조용히 소리 죽여 참회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봐도 외적으로 옳게 살았고 거룩한 사람의 표본이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누가 봐도 죄인이었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인 이 세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이 바리새인처럼 소리를 크게 내어 우리의 잘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어떤 방식이건 간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기도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시간의 길이일 수도 있겠고 또는 기도를 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참석하는 날수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이 끝난 뒤에 남아서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새벽 기도회 시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은 조금은 쉬울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동기에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은 포함되어 있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자신의 시간에 자신의 장소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이 동기가 되기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강조했고 기도에 대한 많은 책을 쓴 레너드 레이븐 힐이라는 목회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로 만족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를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 없다. 자신의 기도 생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결코 없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동기가 자기 자신인 사람은 진정한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의 무능력함을 알고 구원과 심판에 있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깊이 느끼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동기를 가진 사람만이 보이는 곳이나 밝은 곳이 아니라 혼자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7절과 8절에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방인들은 우상에게 그들의 소원을 빌 때 정성스럽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바쳐야 신들이 우리의 소원을 그제서야 들어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서 가장 귀한 것,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까지 신에게 바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문을 만들어서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야 신들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렇게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인 즉슨 기도는 주문이 아니고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 보내는 우리의 진정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어떤 정해진 분량을 채워야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소원을 비는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를 이런 방식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저것 아뢰고 부탁하고 알려주느라 중언부언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우상과 다르게 우리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굳이 중언부언하면서 길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일러 바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과거 성경 인물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순수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동기, 또 선행을 하는 동기,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 방법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않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화로서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함께 살펴볼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실 제가 동기를 순수하게 가지자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남에게 칭송받지 못하는 것에 우리는 큰 관심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니까 말입니다. 굳이 기도를 해야 한다면 보이는 곳에서 기도를 해야 기도도 하고 또 남들에게 좋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유혹들을 쉽게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과연 우리는 이 기도를 계속할 것인가? 내가 지금 기도하는 진실한 동기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을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감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100% 어떻게 완벽한 동기, 이런 순수한 동기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이 질문으로 매번 자문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한다면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올바른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